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일어섰고요. 우리 5절,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었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 보여주셨군요. 자, 우리, 넘겨서. 자,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고 임하게 됩니다. 다운 성도 여러분,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가서를 읽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읽어보셨다면 이 아가서 읽기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아가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 역시 아가서 읽기는 쉽지가 않구나,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을 때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읽어도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 읽거나 아니면 세번역으로 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아주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력이 없으시면 민망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상상력을 가지고 아가서를 읽으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할 때도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자가 이 술람미 여인, 여자 주인공이죠. 이 여인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선정적인 단어들입니다. 아가서 7장에 보면 발, 허벅지, 배꼽, 허리, 유방, 목, 눈, 머릿결까지 이거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쭉 훑어가면서 차례대로 묘사하는 모습을 읽다가는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당혹스러운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가 담고 있는 이 선정적인 표현들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설교하기도 실제로 쉽지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설교도 잘 되지 않는 아가서 설교를 아마 듣고 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혹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읽혀지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좀 불편한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나가면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지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 그리고 그 축복을 정말 엉뚱한 곳에 다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다 했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왕이 세워질 때에 왕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무엇 세 가지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군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이 말이 4만이고 군마입니다. 마병만 1만 2천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고 거기다가 정략 결혼까지 일삼아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방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비빈을 거느렸는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참 이 솔로몬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셋째로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선물로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고 사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렸거든요. 그러나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는 데는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자기 궁궐을 지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무엇이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보는지 시험 삼아서 그런 일을 해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왕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명품 수집하듯이 그렇게 수집했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한 이 거대한 국책 사업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일이 사실은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솔로몬 왕이 정말 늙어서 나이 들어서 이후에 죽기 전에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거 소중하니까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 그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예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예표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맞는가? 아가스를 정말로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 사이에 그 사랑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정말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라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의 대상이 그리고 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가스를 읽는다면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거 반드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 되고 그래서 이 오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가스가 가지고 있는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스를 읽으실 때는 이번 주에 8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기도 하죠. 그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페라 대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출연진들이 배역에 따라서 자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원래 성경이 쓰여진 거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지 여자가 부르는 노래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지 여러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게 지금 있잖아요. 그냥 쭉 읽을 때 그게 전혀 구별이 되지 않도록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이냐에 따라서 이게 말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한 말인지를 추측을 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고 그리고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전통적으로 읽어올 때는요, 남자가 혼자 부르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부 다 솔로몬이 부른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혼자 부른 노래는 술라미 여인의 노래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단체로 합창을 하는 것은 이렇게 코러스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런 배역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남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노래를 부르는 남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보고 이 아가스를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솔로몬의 노래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술라미 여인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리고 술라미 여인을 진짜로 사랑했던 어떤 한 목자의 노래다. 이렇게 읽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혼자 부르는 노래를 모두 솔로몬의 노래다 이렇게 보고 읽으면 아가서는 그냥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술라미 여인은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교회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혼자 부르는 노래를 솔로몬과 또 다른 목자가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두 명이다 보고 읽으면 그러면 이 아가스가 삼각관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 그 목자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가서를 계속 읽고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렇게 이 삼각관계의 이야기로 읽어야 그래야 이 아가서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에서부터 술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은 이 사람은 솔로몬 왕이 목자로 변장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제3의 인물이 솔로몬이 변장한 사람이 아니라 술라미 여인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리고 술라미 여인을 진짜로 사랑했던 그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가서를 읽기 시작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정말로 아름다운 노래로 이 아가서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한 목자와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사랑이 위기에 빠지게 되죠. 솔로몬이 우연히 시골 마을에 내려왔다가 까무잡잡한 시골 처녀죠. 술라미 여인의 외모에 한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바람둥이입니다. 이 아가서에 본인이 고백을 해요. 자신은 이미 60명의 왕후와 80명의 비빈과 시녀들이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아질, 그죠? 나중에 1000명까지 가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나는 60명의 왕후와 80명의 비빈과 시녀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들 안에서 한 사람 참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기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전도서에서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 솔로몬은 그러거든요. 1000명의 여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신의 부와 권력과 호화로움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 여인은 자기 어머니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찾지 못했던 것이 솔로몬의 인생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과 부와 화려한 언변으로 술람미 여인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순결을 지키며 왕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왕의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겠죠. 왕으로서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아마 경쟁심 같은 것도 생겼을 것입니다. 오기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참 사랑에 대한 동경심도 생겼을 것이고 부러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더욱더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온갖 감언 이설로 노력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솔로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그 자기가 살아가는 목자가 살고 있는 그 거친 광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부분 있죠.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8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게 아가서가요. 이 번역마다 읽어보면 느낌이 다 달라요. 여러분 번역마다 느낌이 왜 다 다를까요? 여러분 원어가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우리 새번역은 남자, 여자, 뭐 친구들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게 또 글자는 쉬운데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제가 성경에 있는데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요. 좀 오늘은 저와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은 지금 코러스가 하는 노래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 여자가 지금 노래하는 노래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친 들에서 한 여자가 그가 사랑하는 남자를 의지해서 지금 걸어서 언덕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골 거친 그 광야에서 왕궁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함께 걷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읽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왕궁에서의 그 화려한 삶을 거절하고 시골 광야 그 거친들에서의 삶을 선택한 술람미 여인과 참사랑 목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다르지 이렇게 틀렸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 두 번째로 읽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왕궁의 그 화려한 삶을 거절하고 그 거친들, 그 언덕을 자기가 사랑하는 참 사랑의 그 목자와 함께 걷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 6절과 7절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당신은 나를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도장처럼 팔에 새겨주십시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투기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이 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폭포수 같은 쓰나미 같은 홍수라도 결코 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허영심을 차지하고 몸을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차지할 수 있겠지만 참 사랑을 살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돈을 쏟아부어서 참 사랑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멸시를 받을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지금 고백이잖아요. 지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노랫가락이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 이미 왕후가 60명이었습니다. 비빈이 80명이었습니다. 무수한 시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달려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시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요, 이번에도 이미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도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부를 앞세워서 그 화려한 언변으로 술람미 여인의 참 사랑, 그 사랑을 무너뜨리고 그 사랑을 차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이 솔로몬을, 그 솔로몬을 향해서 멸시하면서 조롱하면서 부르는 노래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유혹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내 사랑을, 네가 네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나한테 구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의 노래,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응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러분, 앞에 있는 8절과 9절은 어린 여동생을 둔 오빠들의 심정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이렇게 여성미가 아직 확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그죠? 그렇지만 자기 예쁜 여동생을 두고, 여러분, 이 성벽이라는 것은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는 정숙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문은 반대로 이 남자 저 남자 다 받아들이는 정숙하지 못한 그런 것을 참 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빠들이 지금 어떤 여동생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이 여동생을 지켜주고 싶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받아들이는 정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면, 문과 같은 그런 참 모습이라면 백향목으로 이렇게 둘러서 막아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그런 노래소리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성벽입니다. 성벽처럼 자신의 순결을, 순수함을 지켜왔고 지키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난 뒤에 11절에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원래 오빠들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가족의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로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얼굴이 까무잡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신의 포도원은 정말로 크고 거대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1천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의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들조차 200의 수입을 올리겠지만 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 수입이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앞에 있는 나의 포도원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당신이 유혹하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 솔로몬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참 사랑을 지켜나가는 그 사랑이요. 아가스가 보여주는 사랑. 저는 그것을 의리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다음 교회 우리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맞는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인지 이것을 구별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것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기적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마귀에게 잠깐 절하는 타협으로 작은 타협으로 손쉽게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도 다 거절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왕에게 너는 이거 하지 마라 했던 것도 돈과 성과 권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 마귀가 사실 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만 커질 수 있다고 하면 사람만 끌어모을 수 있다고 하면 예배당을 뭐 더 크게 지을 수 있다고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든지 원하지 않으시든지 돌멩이로 기꺼이 빵을 만들고 기꺼이 기적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일삼고 작은 타협은커녕 큰 타협도 기꺼이 조금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만 모을 수 있다면, 교회만 커질 수 있다면 지금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 시대의 교회를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준다고만 하면, 돈을 준다고만 하면, 명예를 준다고, 성공을 준다고만 하면, 뭐 아니면 자식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만 하면 뭐 예수님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다른 어떤 신이라도 쫓아갈 그런 기세로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줄 혹시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사실 저도 뭐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영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 영어 실력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노란 그리고 뭐 이렇게 잘생긴 여러분 네이티브 몰몬교 선교사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몰몬교 선교사가. 아니 원하기만 하면 공짜로 그것도 회사에까지 와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참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진짜로 고민이 되었어요. 아니 뭐 영어 조금 배우는 건데 내가 몰몬교 믿자는 것도 아닌데 아니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는데 아이 회사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교통체증도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차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와서까지 가르쳐 주겠다는데 내가 좀 눈 딱 감고 좀 이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 그래서요 제가 우리 회사에 영어 공부 그룹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몰몬교 선교사를 우리 영어 가르쳐주는 강사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첫 언제 모임을 갖기로 한 뭐 우리 회사에서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첫 모임 날짜가 가까우는데 그냥 제 마음이 계속해서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주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모임인데 내가 그만두겠다. 이게 말도 못 하겠고요. 그냥 계속해서 이제 막 날짜가 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마음앓이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로 미워하시는 일이면 지금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공부를 좀 무산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요. 그냥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부가 무산되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회사에 종교단체가 들어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이렇게 툭 던졌는데, 야, 이게 기회구나. 그래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두 말도 하지 않고 취소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공짜로 그 영어 조금 배우는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도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 모습이 바로 진짜 적나라한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틀림없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말씀에 주목할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런 모습으로 오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옳든 그러든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귀와 권세와 영광과 성공을 추구했던, 그게 옳고 그런 걸 안 따지는 거예요. 선한지 악한지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부와 권세와 영광과 성공이면 족한 겁니다. 그것을 추구했던 왕으로 오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 유대인들은 성경이 정말 생생하게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천벌을 대신 받았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문전박대하고 거절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자기 발로 걷어차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돈 많고 화려한 성공이라는 이름의 솔로몬의 길, 혹시 그 길을 그냥 여전히 진짜로 내 안에서는 그것을 선택하고 혹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욕망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때로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을 내가 택할 수 있겠는가? 넓고 평탄해 보이는 세상의 길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좁고 협착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예수님의 길을 택하겠는가? 이 술람미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의리 있는 그 사랑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택할 수 있겠는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을 택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의리를. 여러분,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 86세에 화형을 당하면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하고 협박하는데도
내 평생 동안 내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나이에 내 구차한 생명 조금 더 연장하려고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 그 사랑, 그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의리를 찾아보기가 정말로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리는 교회에서 가장 생생하게 좀 보여지고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그냥 조폭들에게서 나 찾아야 되는 게 의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에 의리가 있습니까? 의리는 어려울 때 지키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아니면 아내에게 갱년기가 찾아와서 자기도 어쩌지 못하고 이 갱년기가 무서운 거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을 잃고 오랜 투병과 긴 간병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 우리 배우자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때야말로 정말로 의리가 필요하거든요. 의리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의리를 지키고 버텨주면 위기의 순간은 지나가게 되고 반드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켜질 텐데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장에서는 의리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은 의리 있으신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목장 식구 여러분들의 의리죠. 목자님이 힘들어 보일 때, 목녀님이 좀 지쳐 보일 때, 우리 목자님, 목녀님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내가 좀 의리를 지켜주면서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목장, 참 모든 목장들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좀 의리 있는 사랑, 이것이 좀 우리 교회의 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더욱더 그 시간을 함께 버티고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의리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하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날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좀 의리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있다면, 제가 보니까 장례를 치를 때, 그리고 좀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의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제일 이렇게 민망하고 아쉬울 때가 언제냐면 장례 치를 때. 그죠? 목장 식구들은 의리 있게 다 모였는데 목장 식구들 다 모여도 몇 명 안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로서 우리 또 가족이니까요. 내가 좀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별로 친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적어도 초원 식구라면 좀 우리 초원 식구였어? 우리의 초원지기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올 때 적어도 초원 식구라면 좀 그때는 좀 함께 해줄 줄 아는 그런 의리,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다 못 쫓아가도, 그죠? 우리 초원 식구들만 다 함께 모여도 그래도 좀 든든하고 좀 힘이 되는,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장례가 되지 않을까. 우리 오랜 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 사실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참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사역 엄청 잘하고, 이런 거요. 잘하는 데 많습니다. 잘하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사역자들, 이렇게 고용하면 되잖아요. 전문 사역자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전문성 저는 별로 안 추구하는 것 같잖아요. 저 그거 별로 안 추구하고 싶거든요. 돈만 쓰면 얼마든지 전문성 만들어내고 그래서 구경꾼들 얼마든지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냥 더 성장하고 자라서 실력도 더 좋아지고 또 내가 뭐 이렇게 그런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저는 이런 게 좀 이렇게 부족하고 좀 허술해도 그래서 잘하면 박수, 못하면 더 박수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고 있는 거. 저는 뭐 멋지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이런 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없어도 좀 의리 있는 사랑이 좀 늘 보이고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진짜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아니고요. 원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교회, 그 공동체 세우는 거잖아요. 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절대로 쉬울 일이 없잖아요. 그 길에 좀 때로 힘들어 보이고 때로 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끔 이야기하는데 언제 예수님 때문에 밥 한 번 굶어 보겠어요? 언제 예수님 때문에 좀 무시당하고 좀 욕먹고 언제 예수님 때문에 뺨 한 번 맞아 보겠어요? 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길에 뭐 그죠? 그 길에 서 있으면 때때로 그런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해보겠습니까? 언제? 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길에 좀 나에게 좀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때로 참 외줄타기 하시는 주님의 등에 엎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참 불안감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묵묵하게 끝까지 그 길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우리 주님께 한번 의리를 좀 지켜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너희들은 끝까지 참 의리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의리 없이 배은망덕하게 행동한 적은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좀 작은 이익, 작은 손해 이런 거에 매여 가지고 혹시 그냥 의리를 저버린 사람에게나 아니면 주님께나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오늘은 좀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주님, 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제 남편에게 의리 있는 아내, 제가 제 아내에게 의리 있는 남편, 좀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배우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목자님, 목녀님께 좀 의리 있는 그런 사람 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주님 당신께 내가 다른 거 대단한 실력은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의리 있는 신자로 내 평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할 텐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요. 정말 끝까지 의리 있는 사랑이셨거든요. 우리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요. 나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 교회다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담았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우리 한 번 더 불러줄 때 우리 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좀 회개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손해 때문에 우리 주님께 의리를 저버린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은 없었는지 우리 주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향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의리를 지켜야 될 사람인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작은 이익 참 작은 손해 때문에 의리를 저버린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의리,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 담아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조용히 또 소리를 내어서 우리 찬양 불러주시는 동안에 기도하며 나아가겠고요. 기도가 일찍 끝나신 분들은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위로하심이, 우리를 도와주심이,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의리 있는 사랑으로, 교회다운 사랑으로 함께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결심 가운데 이 예배의 저소를 떠나는 우리의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슬픔을 이기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우리 유족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